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면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고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라가 피폐해지고 어려웠던 그 원인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더불어서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아하스는 통치 16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을 일삼았는데요.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아하스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은요, 아하스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과 동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로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몰렉은요, 불과 번개 그리고 전쟁과 역병을 일으키는 파괴의 신이었는데요. 그 파괴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암몬 사람들은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몰렉 숭배를 아하스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심지어 아하스 때에는 이를 위해서 거대한 화장용 제단이 흰놈 골짜기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인신 제사 장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통치 내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역대하 28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에 의해서 유다에서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사마리아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많은 패배와 피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로 20만 명의 포로가 잡혀갔을 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형제들을 포로로 잡아오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징계에는 언제나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번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 왕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따로따로 쳐들어왔을 때도 막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두 나라가 한꺼번에 동맹해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과 온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사는 삶은요, 더 자유한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은데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언제든지 이리저리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마음이 뒤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몰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오직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도저히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와 능력으로 친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상황에 압도되고 현실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나 스스로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두 왕,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은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피울 때 불이 잘 붙게 이렇게 나무를 뒤집거나 불을 조절할 때 쓰는 가늘고 긴 막대기를 보통 이 부직갱이라고 하잖아요. 쓸 때마다 이 끝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조금씩 타가지고 점점 이렇게 짧아져서 결국에는 부직갱이로 쓰다가 그냥 그 아궁이에 던져 넣게 되죠. 지금 눈에 보기에는 아하스가 보기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침공하려 내려오는 이 두 왕이 너무나도 큰 존재로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죠?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요, 내가 쓰다 버릴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면 짧아져서 그냥 그 아궁이 속에 던져 넣는 부직갱이처럼 내가 지금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심판할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요, 일단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 눈앞의 것만 보여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영원할 것처럼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럼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현실 너머의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우리를 향한 유혹은 늘 이와 같죠.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눈앞의 상황, 지금 나를 억누르는 현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낙심케 하죠. 그럼 그렇게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지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주관하시고 그 현실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면서 죽일 듯이 쫓아오고 각종 꾀를 내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현실에 눌려서 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할 거니까 내가 그것들을 반드시 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킬 거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나 한번 믿어줘라 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무 크게 보이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고 강해 보여도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수도 다메섹이죠. 그리고 수도 다메섹을 컨트롤하는 것은 아람 왕 르신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무리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무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를 컨트롤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이죠. 그런데 그 둘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죠.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망할 것이고 그 두 왕은 내가 잠시 사용하다가 버릴 나의 도구일 뿐이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한 한 줌 인생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신실하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상황이 너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어떤 현실과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무거움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참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이 우리 삶을 억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요, 무작위적인 일이요, 변수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셨고 이미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겪고 있는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65년이라는 시간은 아하스에게 별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하스가 먼저 죽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죽음 이후의 약속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의 엔딩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대적 마귀는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엔딩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원수와 대적도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도 그 엔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